새눈 뜨면 하루에 지쳐서 잠이 들곤 해. 들었던 말씀들 날 스쳐가지만 나는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7면에 있는 구약성경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얼마 전 인스타에서 진짜 금수저의 끝판왕, 역사 속 위인들의 후손인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 정혜인 씨는 정약용의 직계 6대 손이고 돌아가신 고 신해철님은 독립운동가 이성구 선생님의 외 증손주였으며 배우 윤주빈님의 큰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바로 윤봉길 의사이셨습니다. 배우 김지성님은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김성일 선생님의 손자이었고 또 배우 배성우님 역시 독립운동을 하셨던 신영호 선생님의 외손주이셨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 가벌 의식이 우리 집은 누구네 후손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벌 의식이 많이 사라졌지만 계급 사회에서는 이 가벌, 그러니까 한 집안의 사회적 지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계급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능력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바로 출신이 무엇이냐, 네 집 자식이냐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양반집, 또 양반집이라고 하면은 그 조상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하는 것에 따라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계급 사회, 가벌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자신의 집안의 내력, 자신의 가문을 어떻게 자랑하시고 어떻게 꾸미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라고 자랑을 할 때 과연 거기에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한 사람, 또는 나라의 역적질을 한 사람들, 또한 시대를 혼란스럽게 했던 반역한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름을 넣어서 자신의 가문을 자랑스럽게 자랑할 만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집에 조상 중에 누가 있냐면은 이완용이 있어요. 우리 가문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자처럼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완용 어르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사람, 또는 우리 조상은 윤덕영이라서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고 4,000평의 땅을 받았지만 우리 윤덕영은 나라를 팔아먹고 이완용의 4배 14,000평의 땅을 받았습니다. 친일파의 실세는 사실 이완용이 아니라 윤덕영입니다. 우리 조상 윤덕영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덕에, 윤덕영이 나라를 팔아먹은 덕에 지금 우리 집은 대대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의 역적, 또는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했던 반역자들, 또한 매국노들을 자신의 가문의 자랑으로 말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누가 말해도 존경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위인들, 앞서 말씀드린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또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의 이름들로
자신들의 족보를 채우려 할 것이고 또 그분들로 나의 가문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다면 그런 훌륭한 분들, 우리 집에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라고 자랑을 할 때 그분들의 업적이나 공적을 자랑하기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분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면서 자랑하실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사실 우리 조상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좋은 분, 위대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이 세운 그 공적들 사실은 뒷걸음질 치다가 얻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조상님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조상님들의 험담을 하면서 자신의 가문을 소개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자신의 집안을 자랑하거나 조상들을 소개할 때에는 훌륭한 분들을 소개할 것이고 그분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공로들만을 소개하려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더 드려보자면, 만약 여러분들께 왕의 족보를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왕의 족보를 기록해야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 왕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왕의 족보를 기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왕의 족보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왕을 영광스럽게 소개할 목적으로 이 왕의 족보를 기록해야 한다면 왕의 이름에 먹칠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은 최소화하고 아니면 그 이름들을 아예 제거해 버리던가, 왕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만한 이름들은 어떻게든 이 왕과 연관을 지어서 최대한 이 왕이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가능한 명예롭게 되도록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공로와 업적 등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은 왕의 족보에 최대한 많이 넣어두고 부끄럽고 악한 이름들은 최대한 제거해서 이 왕의 가문이 이렇게 명예로웠다고, 이 왕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왕이었다라고, 이 왕이 사람들에게 불려질 때 영광스럽게 불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은 룻기의 결론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동안에 살펴볼 이 룻기의 결론이자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책의 결론을 족보로 끝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족보가 룻기의 저자가 이 지금까지 쭉 4장까지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하고 싶었던 말, 바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족보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뭔가 그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름들이 이 족보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좀 몇몇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에서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다 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런 문제 찾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도 있을 것인데 분명 이 족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영광스럽게 소개하고자 했다면 적지 말아야 할 이름이 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으로 족보를 꾸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솔직하게 적었기 때문에 이 족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을 숨김없이 빠짐없이 적었기 때문에 이 족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보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소개하려고 하는 족보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의 그 출생 배경이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인데, 이 족보에 명예롭지 못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레스, 보아스,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 하나같이 출생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영광스러운 왕을 소개하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다윗 왕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이름, 문제가 없는 이름, 부끄러움이 없는 이름만 이 족보에 넣어야 할 텐데, 룻기의 저자는 이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부끄러운 이름을 기록하거나 소개하는 데에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이, 심지어는 그 부끄러운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룻기의 저자는 이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으로 다윗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이 부끄러운 사람들,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살펴보고, 왜 룻기의 저자는 이 다윗 왕의 그 족보를 기록할 때 그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는지, 그 의도 속에 숨어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수련회 때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수련회에 소외받지 않고 우리 미커 누구라도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 왕의 그 족보에 등장하는 부끄러운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베레스, 보아스, 오벳,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족보의 그러니까 시작부터 부끄러운 사람의 이름을 들이대고 있죠. 바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 시대의 인물입니다. 야곱 시대의 인물이에요. 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넷째인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사실 이 유다와 다말은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벌써 막장의 냄새가 나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유다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엘의 그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은 부부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구제 정책 중에 하나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부부 사이에 아들이 없이 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들에게 이 아내가 이제 그 결혼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남편의 형제들이 이 아내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양육을 해줘야 하는 그 구제 정책이 있어요.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할 때 이런 논쟁이 있어요. 형제가 5이 있는데 첫째가 아들이 없어서 죽고, 둘째도 그렇게 그 여인에게 들어갔으나 결국 아들이 없이 죽고, 셋째죠, 넷째도, 다섯째까지도 모두 그 여인에게 들어갔으나 모두 아들이 없이 죽는다면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냐라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자, 이 계대 결혼 정책에 따라서 그 동생, 그러니까 엘의 동생이 이 다말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엘의 동생은
그 책임을 지는 것, 형수와 형수의 아들을 부양하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땅에 사정을 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임신이 안 된 것처럼 일을 꾸몄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역시 아들 없이 죽고 말았어요. 이 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인 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다말이 자식 잡아먹는, 그 아들 잡아먹는 그 며느리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따라서 셋째 아들도 줬다가 이 며느리 때문에 셋째 아들이 죽을까봐 너무나도 두려웠던 유다는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너에게 주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이 과부가 되어버린 다말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유다는 굉장히 악한 결심을 한 것이죠. 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다말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남편도 잃고 이 버림받은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이 버림받은 자신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백방으로 이 유다가 자신의 시아버지를 찾아다녔고 드디어 유다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베레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보아스입니다. 사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면서 부자이면서 동시에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아주 앞장서는 멋진 사람으로 이 룻기에서는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이 유력한 자 보아스는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라합 누굽니까? 때는 가나안 정복 시대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세워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이 한 집에 숨어들어서 여리고를 정탐하는데 바로 그 숨어든 집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정탐꾼이 숨어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여리고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을 땐 라합은 이미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군인들에게는 산으로 갔으니까, 그 두 사람이 산으로 갔으니까 산으로 가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악한 방법을 행했다라고 정죄할지 모르겠지만 라합은 거짓말을 한 것이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이 여리고 편에서 생사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덕분에 정탐꾼들은 이 라합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었으며 이 이스라엘에게 협조한 대가로 라합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하게 되고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서 이 다윗 왕의 족보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라합이 여리고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좀 빼놓고 생각하면 라합은 괜찮은 것 같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호수아 2장 1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네, 자막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라합의 직업은 기생,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이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베레스의 엄마인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한 거였는데, 지금 이 보아스의 엄마인 라합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직업 자체가 창녀인 겁니다. 거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합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여리고 여인, 가나안 사람, 바로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여자가 사실은 보아스의 어머니 이 라합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해도 그녀의 어떤 정체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숨겨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해도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이방 여인이자 창녀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어요. 자, 다음으로 오벳은 어떻습니까? 오벳은 앞서 말씀드린 보아스와 또 이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룻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돌봤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하여서 사랑의 충성을 다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 룻을 향하여 사랑의 충성을 다한 남자가 바로 보아스였던 것이죠. 보아스는 참 부자였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사랑의 충성을 가졌던 룻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특별하게 돌보며 사랑의 충성을 다했고 결국 이 룻을 아내로까지 맞이해서 낳은 것이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보아스를 향해서 유력한 자라고, 그리고 룻을 향하여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히브리어 상으로 이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죠. 천생연분들끼리 만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오벳도 딱 한 가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의 어머니인 룻은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오벳의 어머니 룻은 이방 여자, 그리고 그 이방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압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3장 3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모압 민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또 그 딸들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모압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민족들은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딸들의 두 사위들은 함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딸들은 어쩔 수 없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새롭게 남편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남편을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 딸들의 선택은 어떠했느냐?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각각 모압과 베남미입니다. 모압은 나중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 딸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음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주신 것이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한 사랑의 충성 때문에, 그리고 룻을 향한 보아스의 그 충성 때문에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되고 다윗 왕의 족보에 등장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내내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사실 이 오벳의 어머니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긴장을 유발하는, 영원히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될 모함 여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부끄러운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모른 척 하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음으로 해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 다윗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룻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저자는 룻기의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은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 다윗 왕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백성들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열심을 쉬어본 적이 없으셨다라고,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도무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으며, 또한 그들을 채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룻기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격이 없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구원받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여인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체험받을 수 있도록, 자격이 없던 그 여인들이 체험받을 수 있도록 다말에게는 베레스를 허락하셨고, 라합에게는 보아스를 허락하셨고, 룻에게는 오벳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보내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전 다윗 왕을 보낼 때 그 족보를 정말 완벽하게, 누구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 할 만한 그 자격이 완벽한 사람들로, 로얄 패밀리들로 구성해서 다윗 왕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다윗 왕을 더 완벽하게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고귀해 보이고 더 고결하게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제가 하나님이고 다윗 왕을 세상에 보낼 것이었다면 그 족보 안에는 그 어떤 흠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격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셨고 돌보셨고,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을 보내셨습니다. 다윗 왕을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실 때 자격이 없는 자들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함께 하시며 그 자격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채우시는 방법으로 이 다윗 왕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한번 보여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또한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은 자꾸만 문제로 가득 차고 있는 것 같고, 자꾸만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도무지 내 인생은 답이 보이지가 않아서 실패한 인생 같고, 자꾸만 내 앞을 앞질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어째서냐고,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그렇게 하나님밖에 붙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외면한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셔서 나를 채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을 내어 일하고 계시고, 나를 채우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품을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나를 향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나를 향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만은 제발 하나님이 몰라주셨으면 좋겠다고, 이것만은 제발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도 부끄러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며, 정말로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긴 하신 것이냐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문제, 그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숨기고 싶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만큼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위하여 온 우리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 중에 지금까지 일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보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세상이 이런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까? 도대체 나의 이 고통은 언제쯤 끝이 날까? 정말로 끝이 있기는 할까? 묻고 싶은데, 오늘 룻기의 저자는 이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여러분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심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 선하심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